네,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으로 구름 위에 놓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맑은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합니다. 특히 비 온 다음 날은 더욱 맑고 청아합니다. 그 하늘에 하얀 구름이 군데군데 함께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구름에 내 마음이 실려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구름 타고 하늘에 있는 기분 아닌가요? 오늘은 파란 하늘에 둥실 떠있는 하얀 구름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함께 사용되고 천사들에 대한 상징으로도 사용해 오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름 위에 계시고 재림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저 먹구름, 천둥 번개 치는 검은 구름 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검은 구름 위가 얼마나 또 맑습니까? 잠시 우리의 삶을 검은 구름으로 가르칠 뿐이지 그 위에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임재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환난 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로 나타냅니다. 구름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구름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게 있죠. 사용하게 계실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왜 클라우드라고 했을까 하고 상당히 그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영상, 문서 등의 디지털 자료를 내 컴퓨터나 내 USB에 저장하지 않고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컴퓨터나 USB에 저장하지 않은 대신 클라우드에 올려두면은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이버 클라우드니까 뭐 네이버 구름이겠죠. 한국말로 하면 사실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올려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클라우드에 구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은 임재와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징계, 심판, 멸망 등과 같은 다소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로 쳐야 했는데 그들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말씀을 예표하기도 하고 성령을 예표하게 합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 같으시면 주님의 말씀이 불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의 속성이나 성령의 속성은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은 불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불꽃 안에 계셨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재의 모습이 꼭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오순절 다락방 기도회가 나오죠. 성령이 임하심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하고 3절인데요. 호련히 아내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라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복수용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죠. 그 여러 개가 각 사람에게 나눠졌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이들 위에 임한 불은 마치 제단에서 나온 불과 같은 흡사한 것들입니다. 또한 불은 징계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뜬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로 연단한 거룩한 삶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은 처음엔 광석에 불과하죠. 산 위에 또는 모래처럼 싹 섞여서 보이지 않게 그런 금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40일간 3번 달구면 순금이 됩니다. 정금이 됩니다. 무엇보다 온도가 중요하죠. 약간 높거나 낮아도 안 됩니다. 높으면 다른 액체가 함께 녹아서 불순물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련사의 그 사전에는 적당히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금의 표면이 장력을 일으켜서 판판하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때 금의 표면 위에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보다 더 또렷하게 비친다고 합니다. 마침내 정금, 순금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야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절에서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형편없다고 책망하시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 금으로 영적 공고함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의 불로 연단한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순금, 거룩한 심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금으로 흰 옷을 사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삶과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불의 속성은 무엇을 데우고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은 철을 녹이고 그 문을 완전히 녹여서 주물공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죄악 있는 곳에 저희들을 정결케 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기로 그분이 원하신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들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 길을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불은 성령을 또한 상징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함과 같이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해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 광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올려드리면, 나의 모든 것을 구름에 임재하신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도 내가 스스로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주신 그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